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인생은 안개라고 하셨는데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고자 하는지,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해석될 수 있도록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올 한 해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한 것을 보고 일컬어서 뭐라 그래?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먼저 열심히 살고 안 살고보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하는 존재고 왜 내가 살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해석을 했어요. 내 입장에서. 근데 성경을 받고 보니까,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애굽에 있던 자들이 애굽에서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그게 독자적으로 자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애굽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빼내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여기에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충돌을 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나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이 전쟁을 하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땅 따먹기,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빼앗기는 인생을.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된 인생.
오전 시간을 우리가 복에 대해 살펴봤는데 복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죠. 그럼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인생은 하늘의 가치를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땅의 가치를 사는 것인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싸우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싸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방 나라가 아니고 자기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만 오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 속에 오게 될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과 뭐 하거냐? 일전을 벌리게 돼 있어요. 싸우는 인생. 누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을 하거든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싸움 자체가 없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주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넘겨지고 날 것 같으면 이게 은혜 아래 넘겨진 것이 출애굽한 거예요.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고 이제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아래 넘어오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니까 이때가 뭐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그때부터 뭐 하냐.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었잖아요. 사생애가 있었을 때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생애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 뜻이 아니고 사생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쉬운 얘기로. 공생애가 돼야지 뭐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공생애란 얘기는 버려졌던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한테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인생은 뭐냐? 고아 같은 인생이에요. 내 주인이 없는 인생이었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은혜로 넘겨지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아 아니야 이제. 고아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 인생을 간섭할 거야. 그럼 또 묻습니다. 고아로 사는 인생이 좋을까요? 간섭당하는 인생이 좋을까요? 잘 생각하고. 간섭당하는데 고아같이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우리 가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인간들은 다 자기 존재가 자기 자존감을 챙기는데 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저 3살짜리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응? 우리 형아들 졸업하고 나가지고 이 졸업 상품권 주는데 지 이름 안 불렀다고 삐져가지고서 아이고 저 코딱지만한 게 아주 세상에 어제 식사하러 갔는데 말이죠. 내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몰랐어. 있는지도 몰랐어.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자기 못 알아본다고. 내 표정을 잘 보세요. 제가 날 딱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모르고 어이구 우리 은별이 왔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안녕. 이러니까 슬로비드를 읽다가 저 코딱지도 저리 하는데 3살짜리가 저러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뭐냐. 우리는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애로 똘똘 뭉쳐. 나 위에 다른 신은 없어.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내가 신이라 얘기는 내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 아이도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저 아이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뭐예요?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점수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이게 인간,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이라니까.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다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네 애입니다. 옛날 그 현대카드 할 때, 아유 참 현대카드 얘기를 할 때 M이다 이렇게 할 때 M, 예, 그렇게 해서 M 카드를 했을 때 M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 이런 것까지 해석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은 이제 주인으로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가가 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는 자기 간섭 당하지 않고 살 때가 편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생을, 내가 너희들 인생을 좀 설계를 해야 되겠어. 간섭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야. 아이, 간섭이고 나발이 필요 없으니까. 가난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홍해 건너게 한 데를 할 때는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건져놨잖아요. 그게 이때부터는 뭐냐, 서로가 전쟁이 시작돼. 전쟁이 시작돼. 그럼 그 전쟁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역사예요. 싸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생이, 너희 인생은 안개라 그러잖아요. 안개. 그렇죠? 안개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서 우리 장사해가지고 이익 좀 보자. 이게 누구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지가 원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인생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고 뭐냐. 야, 웃기고 있네, 이놈아. 네 지금 인생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세우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완전 초치는 말씀을 하는 게 뭐냐. 네 인생 뭐이다?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라는 얘기가 이 말씀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안개라는 의미. 너희 인생이 안개라 그러죠. 안개는 보세요. 햇빛이 빛이 비치면 안개는 사라져요. 맞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의 빛 되신 분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참 빛 대신 예수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주처럼 들리잖아요. 왜? 나는 없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없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 와가지고, 야, 네가 네 인생 살아야지. 계속 꼬드끼는 거예요. 꼬드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부한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돈 좀 벌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또 쫓아가죠. 안개야. 내가 인생 다 설계해가지고서 뭐 좀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와서 안개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부를 때도 안개야 부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뭐하냐? 안개라 그러잖아. 안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는 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안개라 이렇게 한 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너희가 왜 존재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내가 존재 근원이 날 것 같으면 내 인생 살면 돼요. 근원이 날 것 같으면 내 인생이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존재케 하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분이. 그럼 존재케 하는 분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이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아요?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존재의 근원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있고, 그때는 뭐냐? 내가 있고 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과는 뭐냐? 내가 우선인 거예요.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내가 없으면 신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을 갈아타는 명수들이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인간들에게 비유를 맞춰줘야 돼. 나 좀 섬겨주소. 나 좀 섬겨주소.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은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테 유익을 주지 않는 신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석자로 수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호신. 각자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호신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일까요? 해를 주는 신일까요? 유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수호신이라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섬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신들이 인간들마다 신이 다 다르잖아요. 내게 유익을 주는 신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신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 안 섬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로 인간의 수만큼 신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일컬어서 범신사상이라고 그래. 범신론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신이다 이러면 신인 거예요. 내가 저기 신이다 이러면 신인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벼락 맞아가 뒤틀린 나무가 이상한 나무가 있을 것 같으면 이때부터 내가 신을 섬기면 그 금줄 치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그게 신목이 되는 거예요. 신목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과 이렇게 연관을 갖게 있는데 이게 이 신이 누구를 위한 신이냐? 자기를 위한 신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 그런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올바른 신을 알려주는 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르쳐주는 신이 뭐냐? 너희들이 신을 고르는 게 아니고 신이 너희들을 택했어. 신이 너희들을 택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신을 고를 그런 자격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그들의 주권을 뭐 하느냐? 박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을 박탈하기. 그렇게 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조차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마시게 하는 거 마시고 입으로 하는 거 입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이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가지고서 특히 뭐 결혼하고 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외출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현대 다닐 때는 그냥 현대 작업복이 이 옷이 멀 명절 때도 입고 가는 옷이라니까. 특별한 옷이 그때는 양복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현대 작업복 하나면 그냥 올라간다니까. 강원도 가가지고 현대 마크 단 거 해보세요. 그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지. 모르는 모양이네. 목회를 하고 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그래도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제일 내가 힘들어하는 게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이거 입으세요. 저거 입으세요. 넥타이는 이거 하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쟤만 지랄 떠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뭐를 배우느냐면은 그게 꼭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입으라는 거 입어. 내가 매라는 거 매. 내가 먹으라는 거 먹어.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죄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임마.
너 인생 아니라니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기에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건 또라이고,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이럽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갈고요? 근데 하나님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왜 그래요? 나 하나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렀잖아. 그 값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인 값인데 그걸 그냥 허락으로 남겨주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가 참 축복이에요. 복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히 복인데 우리는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 어떤 개념이나 내 마음대로 할 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복의 개념을 살펴봤잖아. 그럼 예수님이 복 자체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도록 내비둬요. 간섭해요. 간섭하잖아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복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여기 사람 사는 재미인데,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요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왕이다. 스스로 왕노릇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복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인생을 개입하고 나서부터는 뭐냐? 그 길 가지 마. 내 하고 싶은 건 모든 거 하지 말라 그래. 내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 아니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목구멍이 부도처이라고 눈 뜨면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가 장사해가 돈 벌겠다니 그게 뭐가 그래 나쁘냐고. 이거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지극히 그냥 평범하게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안개 같은 인생이 뭘 꼴값 떨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어떻게 순수하게 동의가 되냐고. 그러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이에요. 12장. 몇 절을 보냐면은, 봅시다. 비유로 16절 보세요. 16절. 12장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시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고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를 왜 했는지를 앞에를 보시라고. 어떤 일에 이런 비유를 했는지를 보시자고. 그 앞에 보세요. 앞에 13절 보세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성년이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면 유산 상속을 하잖아요. 유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형이 더 차지한 모양이라 그게 동생 입장에서는 마땅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형한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은 지금 이 동생에게 마땅히 줘야 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동생 걸 차지했죠.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라니까 법. 법은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힘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자 걸 빼앗아 가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이 마땅히 자기 동생한테 줘야 되는 거 주지 않고 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여기 은혜 받은 놈이야.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탐심이다 이놈아. 네가 지금 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탐심이야 이놈아. 이 말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챙겨야 돼.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일 것 같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챙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내 인생을 챙기고자 하는 요것이 곧 뭐냐? 탐심인 거예요. 이해가 잘 되겠어요. 다시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내 것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불법을 해서라도 살아야 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그 법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 아래로 넘어왔어. 은혜 아래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이런 법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 내가 내 몫을 챙기겠다고 당연히 하는 이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 너는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게 없다니까. 그거는 네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네 그런 인생이고 네가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이 차압당할 것 같으면은 네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거는 네 인생이 아니니까 네한테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네한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따진다는 그 자체가 네 속에 이미 탐심이 네가 규정해놓은 법 때문에 네가 따진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자 비유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부자가 열심히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열심히 뭐 했어요? 재물만 생기면 고가를 늘리고 모으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모으는 재미로. 그죠? 모으는 재미로. 그럼 문수입니다. 이 모으는 건 누구를 위해서 모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았잖아요.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야, 이마 어리석은 놈아. 네 인생이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갈 궁리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밤 네 생명 취할 것 같으면 이게 누게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밤 내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을 당해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모아놓은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죠. 오늘 밤 우리를 인생을 챙겨간다 할 것 같으면 모아야 되겠어요? 퍼줘야 되겠어요? 그걸 우리 인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구한 거예요?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럼 가야 될 인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손을 벌리며 살아야 돼요? 움켜쥐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손을 벌리고 살아야 돼요?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남의 말이라고 대답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실제 여러분들은 옮겨잡고 살잖아. 우리는 다 벌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인생이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 아니라니까. 네 인생 내 거야. 내 걸 같으면은, 네 인생일 것 같으면 모으는 게 지혜로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네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잖아. 하나님의 인생이잖아. 하나님의 인생인데 네가 모으면 이것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 넘어가가지고 보세요. 넘어가가지고 15장을 보세요.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15장. 불의한 청지기, 16장 보세요. 16장.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6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게 기름 100마리다 하니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썼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거기까지 보세요. 불의한 어떤 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진짜 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 것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철두철미하게 이자를 받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주인의 곳간을 자꾸만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게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 거야. 그래 가지고서 이 청지기를 불러 가지고 야, 그만둬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 왜 내 거 그렇게 허비하는데 이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것 같으면 주인은 자기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챙기는 그런 걸 원하겠어요? 곡식을 자꾸만 훔쳐가 비우는 걸 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창고에다 곡식을 채워주는 종을 원하지 그 창고에 비우는 종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라 자기 창고에 곡식을 채우는 걸 허비라 그래. 그럼 반대로 자기 창고에 있는 곡식을 비우는 것을 허비의 반대는 뭐예요? 체험이 되겠죠?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는 주인의 창고에다 곡식을 채운다고 채웠는데 이걸 주인이 허비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주인의 이 생각은 이 주인은 창고를 채우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를 비우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간파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 모두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서 빚을 지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더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해고 통지를 냈다가 그걸 철회를 시켜버려가지고 야, 니 똑똑하네. 니 일 잘하네. 이게 과연 이 세상의 이 상식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 걸 원하겠어요? 곳간을 비워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원하겠어요? 이것도 참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무슨 존재 양식으로 산다 그랬어요? 주는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일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집은 나누는 걸 재미로 살아요?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나누는 재미로 살지요. 우리가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집안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배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동서남북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거쳐가가지고 거기에서 밥 먹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다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럼 이 아브라함의 집을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혜택을 입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이 그런 집이라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모으지 않고 전부 뭐냐? 이 모으는 걸 허비라 그러고 나눠주는 것을 올바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아멘?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넘어가 보시라고. 오늘 본문 다시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그 다음 5장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세요. 5장 1절부터 같이 보세요. 다 같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음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보세요. 잘 보시라고. 잘 보실 것 같으면 재물이 뭐하고? 재물이 뭐했고? 썩었고 옷이 뭐했고? 좀 먹었고 금과 음은 뭐했고? 그럼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썰었어. 이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쟁여놨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았다는 얘기야. 쓰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허비예요. 허비. 다시 지금 어리석은 부자하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요거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죠? 지금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 재물을 쌓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놓는다고 쌓아놓으면은 이것이 허비가 돼버려. 왜 그러냐? 재물은 좀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재물이 썩었고 쟁여온 얼이 썩지요. 당연히 이걸 퍼달랄 것 같으면 썩을 일이 없지요. 옷을 입지 않고 쌓아놓으니까 좀이 먹지요. 금과 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하느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봅시다.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재물도 썩었고 옷도 좀 먹고 금과 음도 녹슬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적 의미에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재물은 뭐냐? 양식인데 우리가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 양식이 곧 뭐냐? 우리는 뭐냐?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오로지 말씀만 많이 듣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재물이 썩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옷이 좋음을 먹는다. 우리가 옷은 의를 상징해. 의를.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과 상충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 같으면 살아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옷을 쟁여놓고 좀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 이해되지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이 사람은 이걸 이 예수의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있는 사람일 같으면 율법의 참소로부터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려요? 안 걸려들지요?
율법을 이기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이겨내고 살아야 돼요. 맞아,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율법의 의에 매여가지고 맨날 법으로 살 것 같으면은 예수의 의가 곧 종 먹는 것이 돼버려. 지금 이해돼요? 금과 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했고 그 구속된 은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할 때 이것이 녹이 안 쓸지, 이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도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녹슨 것이 돼버려. 지금 이해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오전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복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이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 이 복으로 살아야 돼요? 복을 그냥 쟁여놔야 돼요? 복으로 살아야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점점 후패해져.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을 모으는 사람이 돼요? 손을 펴는 사람이 돼요? 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았던 것들 다 내어주는 삶을 살더라니까. 그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뭐하냐?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았어. 어리석은 부자같이 모으고 하는 걸 살았다니까.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뭐하냐? 모아놓은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종이라 그래. 지혜로운 종. 아멘? 지금 보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의 인생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너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한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무한과 같이 너희들이 축적해서 모으고 살려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역사 세계에 살아가는 게 안개예요. 안개.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사는 걸 안개라 그런다니까. 안개. 이 육으로 사는 이 역사가 누가 오면 끝이 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잖아요. 아멘? 그러면 육으로 사는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역사 세계에 있던 이 삶은. 그럼 이 역사의 삶은 존재 의미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손을 벌리고 펴고 나누고 사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지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지갑을 열었는데 아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라 그러겠어? 집에 가면은 그 등신같이 왜 오지랖 넓게 나서가지고서 그냥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해가지고 그 돈 쓰냐? 그렇게 안 하겠냐고. 근데 만약에 그 아내가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어 여보, 잘했어. 아유, 좀 그런 사람 좀 되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구박하지 말고 잘했어. 잘했군. 그러니까 내 소망이지.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야가가지고서 안 내면은 돈은 굳겠지요.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허비한 인생아.
너는 그 돈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준 것은 그 돈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나누라고 줬는데 너는 그 돈 움켜잡아가지고서 아무도 나눠주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인간이 인생에서 손 오그라들 것 같으면 누구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가지고서 시장에 때 이거 여자분들 잘 들으시라고 가가지고서 할머니가 무슨 물건을 파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참 밑에 끝까지 말이에요. 감자를 만약에 판다 것 같으면 그냥 위에 있는 대충 얘기해가지고서 이런 거 가져오지 않고 밑에 뒤집어 가지고서 밑에 있는 것까지 굵은 거 조금 더 굵은 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 가면서 끝에 가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럴 것 뭐라 그러겠어요? 웃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고 가가지고서 아이고 할머니 흠나고 이런 거 주세요. 잘 팔리지 않는 거 이런 거 뭐 어차피 한 끼 먹을 거니까 그런 거 쫙 챙겨 가지고서 할머니 그렇게 해서 가져가 가지고 파츠들 이렇게 챙겨가면서 할머니 많이 파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세요 할머니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영악스럽게 살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손해 안. 내가 그러잖아. 떴다 권사자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그랬다니까.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있을 때 그 교회에 신랑이 장로고 아내가 권사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두 자매가 있다니까. 저 바오진 일산 시내 시장에 갈 것 같으면 그 유명한 사람 떴다 이런다니까. 왜 그러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콩나물이고 이런 거 팔 때 다 난전에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50원어치 팔았다니까. 그럼 50원어치 해를 가도 그냥 주면 가져오면 되잖아. 꼭 지가 담아 가져와요. 지가 담아 가져갔어. 그래서 꼭 그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런대. 그래서 상인들의 그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이 상인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 물건 파지 말아라 그런대. 그래서 누가 이러면 떴다 이런다니. 그 얘기는 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 떴다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난전에 이렇게 포집을 놨다가 그 권사 할 건 다 닫아버린다니까.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게 곧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게. 예수 소리는 하지나 말지. 절에 가십시다. 이렇게는 하지. 그 차라리. 꼭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왜 그러냐. 복음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내가 육적으로 돈 많이 모으고 부자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복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고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면 좋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번 돈을 창기가 번 돈을 뭐 그런다 그런다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런다니까. 지금 라오보스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니는 네 인생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네 설계를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장사를 하는 목적이 곧 뭐냐?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옷은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니는 재물은 모으는데 그 혈안에 살았잖아. 모으는데. 그 모으는 사는 게 그게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래. 어리석은 인생. 그럼 하나님 앞에 허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허비는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이 뭐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한테 빚진 사람들이 그들이 너를 초청하는 그 자리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했을 때에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그럼 이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엮이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이 보고 하는 소리가 쉬운 얘기라. 야, 더 많이 퍼져라. 더 많이 퍼져라. 요걸 현실감 있게 얘기한다. 지금 이 주인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라. 그 밑에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지금이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 같은 공부수님도 주고 설탕도 사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미친놈이 하나 가져가지고 몇 사람만 주고 이걸 가만히 세워놨다. 그러면 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거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먹으면 물 켠다고. 그럼 먹었으면 결국 찍어줄 거 아니에요. 비유가 그렇다는 비유가.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얘들아,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은혜를 좀 맛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손을 피고 살아라는 거예요. 옹기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살과 피를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일들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네 생각대로 가가지고 장사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그런 궁리하지 말고 네가 비록 물질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역사라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유한 속에서 무엇을 사느냐? 무한을 사는 사람이에요. 무한으로 사는 사람.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거잖아요. 무슨입니다. 영생을 나중에 받아요. 지금 받았어요. 또 무슨입니다. 천국을 받았어요. 천국을 나중에 받아요. 천국을 받았죠. 맞습니까? 그럼 천국은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성경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내 것으로 뽑힘을 입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면 안 되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가치로 살지만은 너희들은 그 가치로 살면 안 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을 받으면 내가 희락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세로 사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뭘 먹고 입고 마시는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그 구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가는 그 구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지요. 근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 감수해야지. 손해 좀 봐야지. 내가 회사 생활하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물질이 예배 이거 버리고 물질 쫓아갈 것 같으면 물질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요. 근데 돈은 많이 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메인 몸이 될 것 같으면은 예배하는 것이 우습게 돼버리잖아. 안 되잖아.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내가 어디 메인 될 것 같아 벌써 돈에 메인 될 것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돈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지 뭐가 되느냐. 내가 예배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예배를 위해서 돈을 포기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절대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배 자리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돈 버는데 목적을 하거든. 이걸 허비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허비 인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 허비와 이걸 지혜를 이걸 혼돈을 하고 있어.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 것을 많이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겨버리고 세상 걸 얻는 삶을 산다. 물론 돈은 벌겠죠. 그렇게 하면 돈은 벌겠죠. 근데 그런 삶을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볼 때 좀 먹은 삶이 옷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고 건강은 녹슬었다 그런 생각을.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허비 인생이라고 그래요. 허비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것은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으면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곧잘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열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달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걸 내가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앞으로 내 장담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헌금하면 내가 각서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돌려받기 없기.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은 은혜가 임하면은 존재 양식이 바뀌어. 하늘의 존재 양식이 돼버려요. 하늘의 존재 양식은 움켜잡는다, 벌린다. 하늘은 주는 존재 양식으로 살고 땅은 받는 양식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의 사람으로 살아요? 땅의 사람으로 살아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존재 양식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벌리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럼 은혜 받아보세요. 내가 벌리면서 기쁘다니까. 포항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과메기 사와가지고 자기가 밥상 다 차려가지고서 우리가 먹어주니까 고맙다고 하잖아. 그게 존재 양식, 하늘의 존재 양식이라니까.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게 하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은혜 받지 않아 보세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갑이 열고 닫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아 해. 은혜 받아보세요. 벌써 올 때마다 하이 먼저 하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할 때까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그러다 결국은 못하고 그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더니 누가 만나더니 먼저 하시라고 하이 하시라고. 전화할 때도 하 이렇게 해야죠. 와요. 그 왜 일본어를 자꾸 팔려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뭐하냐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전 시간에 말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벌리고 살게 돼 있어. 왜?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진짜 생명을 가져야 이 땅의 사람을 위해서 벌려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대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지 못했어요. 뜯어먹게 하지 못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고 날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을 뭐 하냐. 잠깐만 뜯어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잠깐만 혜택을 가도록 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은혜를 안 받으면은 통장은 잔고가 쌓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게 초대교회 유무상통하잖아요. 서로가 서로 은혜 받으니까 뭐 하냐? 같이 내가지고 네 것도 네 것이 자기 것을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너와 나가 하나가 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뭔지를 이거 알아야 돼. 그럼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런다? 너 인생은 뭐이다? 안개라 그러죠. 안개. 안개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빛이 오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빛 안에 흡수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빛 안에 흡수되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거 잊지 마시라고. 아멘? 네. 빛 없이 살 것 같으면 그냥 안개로 계속 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안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빛 오면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빛을 증거하면 돼. 그 빛. 그래서 너희 빛을, 착한 행세를 그러 너희 빛을 어디 말 속에 두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기들의 존재 양식과 다르잖아요. 그들은 움켜잡는 걸 기회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자꾸 나눠준단 말이죠. 그럴 땐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쟤네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저러냐? 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큰 돈 없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항상 좋다 그러고 도대체 뭐냐? 와가지고 묻거들랑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되는 대로 사세요. 그래도 굳이 또 알게 싶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서 오늘 설교를 들려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2023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손을 벌리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손을 벌리면은 이게 의가 돼버려. 하나님이 벌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뭐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서로서로 여러분들 서로서로 은혜 받게 하세요. 예?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고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일 것 같으면 끌고 와야 돼. 무조건 끌고 와야 돼. 돈 벌러 가는 자리일 것 같으면 가지 마. 그건 저주야. 돈 말고 은혜 받아야 돼. 꿈 같은 얘기를 한다면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콜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손을 펴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전부 다 낚싯줄 끼어가지고서 같이 따라 올라갈 때. 이해되죠?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서 예를 들어 쉬운 얘기를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을 할 때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거든. 나는 해준 게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같으면은 그 사람이 많으면 좋다, 적으면 좋다? 많으면 좋다. 다다 엑스이겠지, 그죠? 그렇게 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털려야지. 많이 베풀어야지. 그럼 그 베푸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은혜 받아야 되죠. 아멘?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일들을.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쉬워요. 쉽다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준 거 달라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라고. 은혜 받는 일에 1순위를 가지고 사시라고.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제발 2023년도는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세요. 재물의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거느리는 사람이 되세요. 재물이 주인 되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 은혜 받으면 돼. 그럼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훨씬 가벼워져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2023년도에 여러분 인생 좀 가벼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 유한한 속에 무한으로 살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역사 속에 살지만 우리는 묵시 안에서 영생 받은 자로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아닌 하늘에 갇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